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사그라들지 않고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르고 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손 모양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는데 지금 아는 척하기 좀 힘드시죠, 이거? 그죠? 이것이 바로 건행이라는 것이더라고요. 건강하고 행복을 비는 임영웅 씨가 요즘 이렇게 인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보니까 이걸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보다는 아니겠지만 남편보다는 임영웅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 명절에 제가 부모님 댁에 가서 이렇게 어떤 TV 프로를 하나 보게 됐는데요, 임영웅에 대한 대단한 열심을 내는 사람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가 내가 이만큼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 그런 TV 프로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상식으로 저 어르신들이 저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 게 참 많이 있었지만 그분들의 열심이 참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말까지 생겼는지 아십니까? 웅지순례. 웃으신 분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 마음 가운데 임영웅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약간 패러디해서요, 임영웅이 다녀갔던 그 임영웅의 스케줄이 이렇게 딱 공개가 되잖아요. 그럼 임영웅이 다녀갔던 그 자리를 이 팬들이 그것을 찾아가면서 임영웅의 흔적들을 이렇게 추적해가는 그런 웅지순례가 또 한참 유행이라고 합니다. 참 보고 있으면서 참 재미있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열심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임영웅보다 인기는 못하지만, 비록 노래도 못 부르고 키도 작지만 더 성경적이고 건강한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트 하잖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 말을 우리가 건행처럼 이렇게 또 짧게 축약해서 사축하면서 사축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축. 네, 눈을 마주치면서 하트 먼저 날려주시고 사축,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반응이 별로네요. 자,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았는데요.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을, 이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40년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던 광야 생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그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엇입니까? 네, 따라 사는 삶. 무엇을 따라 사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본문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민수기 9장 이 본문의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시간 정계상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출애굽을 한 상태입니다. 그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이들이 무엇을 경험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었지요.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다음에 어떠합니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들어서면서 이들이 했던 경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이라는 곳은요, 이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고센 지역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성서 지도를 보면요,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곧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보면요, 이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이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서 지도를 통해서 보면 확실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홍해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즉, 이 말은요, 이 구름 기둥이 이들을 어디로 인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홍해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되어집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이 민족과 하나님이 같이 언약을 맺게 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통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이 민족과 백성이 그 민족적으로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 순서상 오늘 본문에 15절과 16절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막을 짓는 날 여호와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그 성막을 덮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보호하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덮여서 하나님이 이들의 민족과 함께 계심을 상징적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어서 17절과 18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시간 전개상 아직 시내 광야에서 출발할 때는 아닙니다, 이들이. 그러나 이들이 23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이들의 전체적인 삶이 이 구름의 이 구름의 인도를 어떻게 받았고 그 인도에 어떻게 반응하며 따라 살았는지를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다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동하는 장면이 나타나지요. 그 이동을 무엇이 알려줍니까?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이렇게 올라가 떠오르는 걸 통해서 이동할 때를 알려주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구름이 멈추어 자리를 멈추면 멈추고 다시 이동하면 이동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뜨면 이동할 준비를 하고, 그 구름이 이동하면 이동하고, 그 구름이 멈춰서 다시 서면 그곳에 다시 진을 치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9절과 22절 말씀까지를 살펴보면요,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이 구름의 이동을 따라서 이동하고 진을 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나 그 모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여기 19절부터 22절까지는요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이 시간이 담겨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머물렀는지 이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랜 기간 머무르면 이동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그 구름이 다시 뜨면 이동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21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행진을 하는데 기간에 상관없이 20절에 보면요,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구름의 이동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이렇게 살아갔던 이들의 삶을 23절에서는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광야 생활 전반을 평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을 지키는 삶을 그들이 살아냈다라고 그들의 삶을 평가해 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23절의 말씀만 보고 생각하면 정말 이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는 동안에 늘 순복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이 민족이 지은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뭐 대표적인 거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본문 이후에 있는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 나타나 있는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여러분 11장에서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까? 바란 광야에서 이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지요. 또 몇 장을 더 뒤로 넘어가 보면 13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백성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고라와 지도자들이 반발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또 2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들이 모압에서 실패하는 장면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요단 동편에 진입했지만 시딤에서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장면들이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러한 실수도 범했지만 이들의 광야 생활 전반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함께 보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러한 실수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삶의 전체를 이렇게 총평하고 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근거를 저는 여호수아서 3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타나 있냐면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타나 있어요. 요단강을. 근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산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출렁출렁 이렇게 넘치게끔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드랑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넜더라 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이 출렁출렁 넘치는 그 요단에 어땠습니까? 물이 갈라지기 전에 이들이 발을 디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모습은요, 이 여호수아 3장에 나타나 있는 요단을 건너는 이들의 모습은요, 이 광야 생활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3절에 나타나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마 이것을 보고 말씀하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의 모습이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들의 모습이 원래 이런 모습이었다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눈앞에 홍해가 놓여있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1세대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그랬던 이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광야 2세대들이 이 요단을 건널 때에는 물이 차고 넘치는 시기에 물이 갈라지지 않고 이미 넘칠 때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있는 그 시기에 마르기도 전에 건너기 위해서 믿음으로 발을 담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들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얻게 된 교훈이며 또 그 40년의 훈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은요,
그들의 전체적인 광야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름을 따라 이동하고 멈추고 다시 진을 치고 다시 이동하고 멈추고 진을 세우는 삶을 살았던 이들의 삶을 어떻게 정의 내려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이들의 삶이 결국에는요, 믿음으로 요단에 발을 내딛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과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스스로 지켜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확정을 하고 우리가 그 걸음을 따라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 1세대에는 실패하는 모습이었지만 광야 2세대는요,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여러분 살고 싶으시지요? 이거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 시간은 아멘 타이밍입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억지로 여러분께 아멘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저 마시고. 자, 다시 한번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싶으시지요? 예, 그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신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두려움과 원망이 넘쳐나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담대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고 살아가고 싶으시지요? 그게 우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먼저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 구름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던 이들의 삶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큰 차이가 있으면 어떤 게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때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눈에 구름 기둥이 보이신다면 그건 눈이 뿌연 것이니까 안과를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꼭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지금은요,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인 것이죠. 말씀을 보면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멈춰라, 우리 같이 이제 이동하자. 이들의 삶에는요,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 준비를 하고 그 구름이 이동하면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얼마의 기간이든 간에 그 구름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저 그 구름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죠. 반면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구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고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광야로 시간을 흘러서 광야로 돌아가서 우리 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구름 기둥을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때로 갔으면 막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해보았습니다. 저만 한 거 아니죠?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특별히 청년 시절에 그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위에서 아까 잠시 언급했듯이 여러분 보세요.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고 매일 아침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민수기 11장부터 그 이후에 있는 뒤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을 내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면 더 잘 믿을 수 있고 더 잘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 보여도 이러한 반역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악된 속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우리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따라가는 이들도 반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는 어쩌겠어? 우리는 어쩔 수 없지. 과연 우리가 그렇게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정말 힘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와 같이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구름의 형태로 나타나시거나 다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봐서 나타나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요, 이미 완벽한 계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보이셔서 기록하게 하신 책이 바로 우리가 쥐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곳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 이 성경의 온 저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쓰신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때와 같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창조 때부터 타락한 인간과 그들을 구속하게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모습까지, 여러분, 이 땅을 향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성경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인생의 지향점이 선명하게 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해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 성경의 내용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제가 제 딸내미랑요, 우리 온누리 매일 성경을 저희 집에서 저녁에 이제 계속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누는데요, 주은아 어떤 구절이 좋았어? 그러면 아빠 오늘은 이런 구절이 기억에 남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 딸의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요, 나름의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열심히 설명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주은이가 맨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어, 이래요. 그러면 되게 허탈하긴 한데, 여러분,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성막과 그 성막을 덮은 구름이 그 진을 떠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 그 증거를 우리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여러분의 삶의 참된 주인으로, 주권자로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시지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요, 우리가 그냥 고백하는 것 같지만요,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서 이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고백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거를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이 사실을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그 고백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강력한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깨달음도 얻어지고 믿어지고 감동도 받고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가, 이것들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시지요? 매일 경험 안 해도 괜찮아요.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한 번쯤은 어쩜 내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계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있겠습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삶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감동받고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내 지성으로 깨닫는 거 아니라고요. 그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순간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증거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우리의 상황 가까운 데서 순간순간 떠오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거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거 쫓지 마세요. 보이는 거. 성경에서 말한 이 사실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어떤 대상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따르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따르는 대상이 우리 눈에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더 신뢰하면서 확실히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요, 왜 그게 필요했냐면요,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같이 가시적인 교보제가 이들에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고 내려오는 게 더뎌지자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반지도 빼고 귀걸이 빼고 장신구 다 빼가지고 그 금을 녹여서 뭘 만드나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그러면서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게 금송아지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딱 내밀면서 이는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내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금송아지가 이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해 줬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야. 그 금송아지 형상을 보고. 여러분, 이들이 당시에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그 금송아지 정도였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현현을 매일같이 경험하고도 이들이 한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광야 초기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한 행동을 보면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선명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를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구름으로 보이셨던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늘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그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어떻습니까? 역사 가운데서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성령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해요? 너무나 풍부하게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도 바라보기만 했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알아보기만 한다면, 알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선명할까요? 구름 기둥을 보고 살아가는 이들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일까요? 누가 더 따라야 될 대상에 대해서 더 많은 고급 정보를 알고 있을까요? 저는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손에 쥐어져 있고 그분을 만난 수많은 증인들과 그 증거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지금까지 그 복음이 전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만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분을 선명하게 알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백성들의 총평과 같이 23절의 모습과 같이 말씀을 따라 살고 싶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일단 먼저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겠지요. 우리 표와 같이. 성경이 아니고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계시의 수단으로 성경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 드릴 때에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어때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가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말씀만 냅다 읽고 듣는 거는요, 어떠냐면요, 우리가요 이 자기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분을 인정해 드리며 그분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역사를 간구하는 가운데 그 말씀 앞에 서야만이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만져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그 주어진 말씀을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지킨다는 단어는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요, 거기에는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미 주어져 있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킨다고 했을 때는 나의 순종이 그것에 수반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스스로 의식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적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과 함께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이들만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요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질 때는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지지 그 삶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순복하여 나아갈 때 매 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매 순간 매 상황 가운데에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삶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될 것이고, 이런 이들의 삶이 믿음으로 요단을 매일매일 건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며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더욱더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이것이 내 지식으로 막 말씀을 접근하는 것에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우리 의지를 들여서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가까이하고 살아가는지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정말 그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신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지식을 하나 쌓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께 묻고 정말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도 있겠지만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금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 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이 시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